요한 1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들의 증거. 우리가 우리 환경 주위에 웅동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웅동이나 샘은 물이 있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웅동이에 물이 마르면 분명히 샘과 다르다고 하는 것. 웅동이는 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가물면 웅동이는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샘은 결코 마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계속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 또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 마치 샘과 웅덩이의 차이와 같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샘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의 증거는 은혜가 있을 때는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전부 날아가 버리면 메마른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역사적인 증거와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의 증거는 사도들의 증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을 도표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이 속에서 보혜사 생수가 계속 솟아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구세주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증거는 외적 증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다 식어버리면 삭막해지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던가 하고 자신의 쪼그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웅덩이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만은 사람의 증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성경을 열어주소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정말 성경을 한번 열려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표를 정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신 행적이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12번이 아니라 11번입니다. 그 성경에서 11, 11이라고 하는 그 수의 상징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하지 않다. 하늘나라의 숫자는 12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진주문. 그런데 11번 나타나셨습니다. 12번째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가 12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웅덩이와 같은 모습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은 물이 말라버리면 쉽게 불평하죠. 원망하죠.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너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샘물, 그래서 이 샘물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 내 모습이 나는 웅덩이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샘 같은 신앙이냐. 웅덩이를 영어로 PUDDLE, 퍼들 그럽니다. 퍼들. 다 퍼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들. 그런데 샘은 뭡니까? SPRING, 스프링 그러죠. 봄이라고도 하지만은 명사의 다른 뜻이 샘입니다. 계속 물이 솟아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증거를 믿으면 신뢰가 생기지만은 믿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샘물이 되는 신앙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퍼들이라고 하는 웅덩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확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BC라고 하는 역사의 이전,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처럼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덤에 안장됐지만은 무덤은 비었다고 하는 것.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직접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셔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11번 나타나실 때 10제자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부활의 몸이다. 확실한 증거를 왜 영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우쳐 증거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확인되고 영생의 삶이 확인되기 까닭에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한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 부활에 증인됐던 사람들, 자기 생명을 내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웅덩이냐 샘이냐? 퍼들이냐 스프링이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샘 같은 신앙, 성령이 너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당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웅덩이는 증인 역할을 못합니다. 샘이 되어야 올바른 증인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샘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웅덩이가 아닙니다. 부활의 샘이 돼서 영생하는 믿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승리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시고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제2의 수요일부터 하나님 내게도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입으로만 부르짖고 귀로만 듣는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샘같이 솟아나는 부활 생명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